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255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니다.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 가운데는요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잘 나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는 바람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돌아오면 나라가 회복될 것 같지만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이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많은 시간 거의 500년 넘게 물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근 1900년 넘게 나라 없이 여러분 연속되는 그리고 1948년도에 독립했는데 지금도 믿음도 신앙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역사가 캄캄하고 어두워요. 부분적으로는 회복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마지막에 재림에 예수님이 올 때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하지만 여러분 차라리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끝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여러분 별로 밝지 않다는 겁니다. 캄캄하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수의 많은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는데 환란은 여러분 그 환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환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구원뿐만 아니라 은혜도 없고 이 땅이 캄캄하고 괴로움만 고통만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오늘 끝나게 되지만 세계 역사에 어떤 큰 나라라 할지라도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결국은 다 허무하고 끝난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바벨로니아가 여러분 그 나라의 역사가 86년밖에 안 되죠. 신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나라를 크게 만들고 발전을 하고 여러분 뭐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나라의 운명이 86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왕국 해도 그 페르시아도 뭐 200년 채 안 가서요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헬라 알렉산더 왕이 여러분 뭐 자기가 왕돼 가지고 한 12, 13년 동안 전쟁하러 다니고 그 자기 아들에게도 나라 물려주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죠. 33살에 죽죠. 그죠? 그 로마라는 나라가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결국은 기독교에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뭐 세계에 있는 나라 해도 그 나라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멸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권력은요 얼마 안 갔어요. 끝장나버립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누가 정권을 쥐고 있는 이런 권력이 얼마나 가냐고요? 7년, 8년도 안 돼서 끝나죠.
그리고 뭐 또 저 구치소에 가서 감옥에 가서 또 생활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 권력이라는 게 무상하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 않다 하는 겁니다. 왜? 믿음과 신앙이 없어서요.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도 신앙도 없으면요. 내일이 캄캄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12장 가기 전에요. 제가 수요일 날 그 진도가 다 안 나간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갑니다. 자, 11장 36절로 갑니다. 11장 36절인데 수요일 예배를 못 들으신 분은요.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니엘서 10장을 쳐가지고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은 세계사하고 맞물려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큰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관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바벨로니아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신바벨로니아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죠? 이스라엘 교육시키려고. 그죠? 회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똑바로 교육시키려면 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집에 가서 쌀이 때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언제부터 하냐 하면 애 낳아가지고 선물을 쌀이 때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신바벨로니아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합니다.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요 바벨론을 쳐서 유대 민족을요 포로에서 자유로 옮겨가죠. 그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했는데 자유 가지고 돌아가도요 믿음을 못 가져 잘. 그것도 안타깝죠? 그리고 여러분 헬라 왕 알렉산더 왕도 나라와 정치는 자기들이 하지만 종교는요 자유를 주는데도 믿음 생활 안 해. 여러분 막 코로나가 가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코로나가 가면요 놀러 가. 안 믿어집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어디 간다고요? 예배당에 안 오고? 미국으로 막 중국으로 막 한국 사람들 많이 다니죠. 여러분 그 코로나가 가고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죠? 믿음은 뭐라고요? 어려움이 오든지 전쟁이 나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가든지 여러분 한길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잘 살면 잘 믿어요? 아니야. 못 산다고 그러면 또 못 믿어? 그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편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죠?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전혀 안 돼. 내가 좀 잘 살면 잘 믿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못 살면 그럼 믿음을 다 포기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한 데까지는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잘 사는 시대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게 환난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수록요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껍데기야. 여러분 환난을 당해서 믿음을 잊어버렸다. 그거는 원래부터 껍데기예요. 날아가는 거. 여러분 봐 곡식을 타작할 때 탈곡기에 넣었는데 바람을 갖고 씩 불면요 알맹이는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쭉정이는 그게 와. 원래 여러분 뭐 믿음이 있다 하면요 뭐 태풍이 오든지 뭐 환란이 오든지 여러분 코로나가 오든지요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근데 쭉정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근들근들하죠. 그리고 세게 바람 불면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그거 모아갖고요 다 불 때 버립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이 세상 환란에 의해서 흔들리느냐. 이 다니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고 대제국이 4개가 막 줄줄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그 36절 거기다가요 그 왕 거기다가요 비천한 북방왕이라 적어 놓으세요. 비천한 사람이라고요.
비천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천하기가 그지없다 그 말입니다. 미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요. 누구냐? 북방왕 셀루크스 왕조의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어렵죠? 어디 적어놔 봐요. 볼펜이 있으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 북쪽의 북방왕이라 했죠. 셀루쿠스 왕조의 그 네 번째 안티오쿠스인데, 자, 이 사람이 마음대로 행하여 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깊이 들어가면요, 사단의 뜻대로.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뜻을 맞추어 사는 겁니다. 행하여 스스로 높여 신보다 크다. 거기다가요, 자기가 신이다. 그렇게 말했어. 자, 신이 보이는 신으로 땅에 왔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자기라고 말해. 그러면요, 누구 자리에 앉았죠?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야.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 여러분,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며, 비상한 말로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신이다. 그런 말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비상한 말인데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끝일 때까지. 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일을 하면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된다고. 그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하면요, 형통해.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다 이 사람들 칼에 몇만 명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는데 행통해요, 안 해요? 행통해. 지금 당분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이런 미친 사람 왕이 나와서 온 세상을 치고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깨어지고 터지고 순교하고 죽어요. 맞아요? 그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에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 정권이 일어서 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면요, 교회에서 불이 나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교하고 그 사람이 형통해.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까지는 그 사람이 형통하고 우리가요, 점점 깨어지고 순교하고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니까, 그죠? 세상 권력이 미쳐서 날뛸 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거는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자꾸 여러분 누가 핍박하면 막 대적해가 싸워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러면요, 순교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런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하는데 형통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때까지는.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런 것이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때가. 분노하심이 끝일 때까지 계속 형통한다. 그렇게 적어놔야 돼. 그 번역을 잘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행통하다고, 그죠? 하나님이 화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까지는 형통하다고요. 그 형통한데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밑에 계속 적어놨습니다. 더 내려갑니다.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을 것입니다. 그 누가요? 그 왕이 작정했으면요, 작정한 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실망해야 안 해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저 미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한테 우리가 왜 당해 하고요, 갈등이 보통 그 교회 다니다 그만둔다고. 예? 그래서 다니엘이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까지는 그 비천한 왕이 자기 멋대로 할 것이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일 것인데 순교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36절 끝에 이는 그가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건데 누구냐 하면 그 비천한 왕, 그죠?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대로
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그 끝에다 형통이라고 적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거 뭐 요한계시록 안 끌고 와도요 이해가 다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동안 그렇게 하느냐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3년 6개월을 그렇게 하고요. 또 뒤에 3년 6개월 조금 더 그렇게 하고 거의 7년 8년 가까이를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다고요. 이제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깨끗하게 돼서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힘에 여러분 타협하고 그 속임수에 들어가서 그냥 그 전부 다 나중에 그 짓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요 심판을 하나님께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이 인류의 언젠가 한 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딱 목에다 칼을 대고 예수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방법대로 따라 살래 그렇게 여러분 터치해 오는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고 저와 여러분 이겨나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말씀을 이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때까지 안 살고 돌아가시면 복입니다. 자 다시요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 하죠. 그죠? 그 왕입니다. 계속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데 자 여러분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조상들이 그의 조상들의 신들 하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여러분 엄마가 그 여자들이 흠모하는 게 뭐냐 하니까 자녀죠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예루살렘에 와서요 하나님의 신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어떤 아이들까지도 보통 여러분 그 보통 사람들은 남자들 군인들은 죽이고 여자나 아이들은 잡아가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애들도 보면 내동쟁이를 쳐가지고 갓난애도 다 죽이고 가는 거야.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두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뭐라고요? 그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끼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여 그게요 하나님까지 그렇게 다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니까 그죠? 그 대신에 강한 신 그 힘과 권력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요? 이 사람은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조하고 지금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하고 싸우면서 그 여기 남방 왕 애굽이 한 번 마지막에 전쟁을 걸었는데 그 북쪽 왕에게 대패한단 말입니다. 세계사에서 보면 그건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그게 뭐냐 하니까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갖다 놓고 유대인들에게 그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으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그 신에게 예배하는 거. 그 가짜는요 그날 드러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언젠가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됩니다. 또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게 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자, 이방신을 힘입어 할 때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데 예루살렘에 와서요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해. 그러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어느 신이 이긴 거요? 제우스 신이 이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여호와의 야훼 신이 저 제우스 신보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저 가지고 패배한 거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예? 그래가지고요 그날부터요 예배당에 안 가고 제우스 신전에 가서요 빌어. 그러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쏘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이 작으니까 하나님도 작은 줄 알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딱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거기 39절 중간에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또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에게 뇌물도 주고 친하면요, 여러분 땅도 나누어주고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도 줘. 일본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점령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갖고 일본 나라의 개를 만드는 거야. 충성하는 개를. 그래갖고 그 일본 말 잘 들으면요, 땅도 나눠주고 관리도 시켜주고 경찰도 시켜주고 뭐 공무원도 시켜주고 그랬죠. 그런 적이 있었죠. 꼭 요렇게 하는 거야. 꼭 요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한데 하는 일이요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부수고요, 제우스 신전에게 절을 하면 더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게 다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뭐 공산주의가 밀고 와서 우리 민주주의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평등하게 갈라주면 뭐 공산주의라도 괜찮다 그런 생각 혹시 우리 청년들 가지고 있어요? 뭐 정치는 누가 하든지 간에 내만 잘 묻고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아이가? 여러분 가치관이 똑바로 안 쓰고요 가르쳐 주지 않고 배우지 못하면 누구라도 잘못하면요 그런 오류에 빠진다고.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시험거리가 좋은 자리 줄게 우리말 듣고 여호와 섬기지 않고 제우스 신을 섬기면 관리도 주고 돈도 주고 땅도 주고 뭐 장가도 보내주고 뭐든지 할게 하면요, 여러분 봐, 목회했는데 목회가 안 돼. 그러니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쪽으로 오면요 매달 그 사례비도 주고 교인도 보내줄게. 그러면요 목사가 넘어가면 돼요? 안 되죠. 근데요 그때 사람들은 넘어가 바보처럼. 여러분 앞으로 이후의 시대에도 그런 시대가 오면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형통한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교할 각오를 하고요, 불의가 오면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거 지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남쪽에 있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남방왕 누구라고 했죠? 톨레미 애굽의 톨레미 왕조입니다. 자, 톨레미 왕조가 그죠? 그와 힘을 겨루는데 누구요? 북왕국의 안티오쿠스하고 힘을 겨루어. 그러니까 남방 쪽 왕 톨레미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데 못 이겨. 세계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거기 세계사에 나온다 적어놓고 그 북방왕과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벵거와 마벤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나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가 버린다. 그렇게 남쪽 왕 톨레미 왕조가 일어나 봤는데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고 대패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계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영화로운 땅 거기다가요 예루살렘 적어놔요. 예루살렘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 그쪽은 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만 직행해.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 예루살렘 때문에 북방왕이 있고 예루살렘 때문에 남방왕이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 세계가 왜 돌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동안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안 하면 세상은 끝납니다.
지금도 뭐 금메달 따가 많이 따간 나라가 여러분 잘 살고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아니고, 여러분 대제국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전쟁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세계사 역사 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도 여러분 인류사가 지금 진행되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다 잠자면요 인류는 끝나는 거야. 맞아요? 그거 얘기니까 여러분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교훈입니다. 역사는 교훈이죠. 지금 일어날 일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졸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가 여러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그죠? 여러분 남방왕이라 그랬죠. 애굽 땅이라 그랬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굽 땅도 그들의 여러분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이요, 톨레미 왕조가 마지막에 이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에게요 당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 건세로 애굽의, 그죠, 금과 은과 보물을 다 빼앗아 차지할 것이요, 그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인도까지도 그의 시종이 되리라. 저 밑에까지 내려갔죠. 그다음에요 그러나 동북쪽 거기다가요 페르시아 쪽입니다. 페르시아 쪽에서 여러분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분민하게 함으로 괴롭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저 밑에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쳤더니 북쪽 쪽에서 빵꾸가 났어. 그래가지고요 그쪽에서 밀고 내려온다 하니까 그동안 많이 싸워서 힘이 없잖아. 그죠? 힘이 없는데 또 저쪽이 쳐들어온다니까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시 멸망시키고자 계획을 하기는 하는데요 괴로워서 죽어버립니다. 그 끝이에요. 그래 허무하다 그렇게 적어놔 거기다. 여러분 까불다가 죽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여러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열받고, 그죠, 남쪽에서 또 여러분 로마 군대가 애굽을 여러분 이게 편들어 주는 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그 몸에 병이 걸려 가지고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뭐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봐요. 그가 장막 궁전을 했는데 여러분 봐. 군대를, 그죠? 거기 영화롭고 거룩한 산 거기 예루살렘에다가 세워. 뭐 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괴롭히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요 그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눈치를 푸득 해야 됩니다. 자, 그가 군대의 장막을, 그죠, 자기의 정치하는 그 지소를, 궁전을, 그죠, 아름답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세워놓고는 예루살렘을 괴롭힙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렀으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요? 죽을 때가 다 됐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저 이스라엘 저 나라를 집어삼켜야 되겠다 하고요 군 작전을 세우는 날, 그날이 그들의 종말이야. 인류의 끝에 그 전쟁이 한번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웃이요 우리를 괴롭히면요 그 사람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종말이 누구의 종말? 그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의 종말이 다 왔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 예루살렘을 손대는 순간부터 죽는데 예루살렘을 몇 년간 괴롭힌다고요? 거의 6년간. 그 얘기가 오늘 12장에 나와요. 12장이 나옵니다. 이제 12장 제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 때에 언제요? 그의 종말 때에, 그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의 종말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요.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똑바로 예수 믿으면서 이 안티오코스 사세 에피파네스에 대항하는 그 사람들 소수를 도와주려고 미카엘 천사가 하늘에서 파송돼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천한 북왕국 왕이 북방 왕이요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요 그 소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 전쟁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전쟁할 때 이긴데 그 전쟁이 유다 마카비우스 전쟁입니다. 어디다 적어놔요? 유다 마카비우스 전쟁 항전입니다. 항전. 그럴 때 여러분 똑바로 그 유다 마카비우하고 같이 항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뒤에 내려갑니다. 자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거기다요 환란이 있다고 없다고?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환란이 있다고요. 그죠? 그 환란이 있으리니 거기다가 줄을 쳐놔야 12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단어를 제가 몇 가지를 딱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를 딱 줄 꺼놓고요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됐어. 뭐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그게 끝이에요. 그냥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 받는다고요? 그리고 환란 받고 뭐 받는다고? 환란 받고 연단 받고 인내하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그냥 공짜 구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 끝에는 뭘 받는다고요? 환란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다음에 정결해지고 희게 되고 그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 그 환란이 왔는데 도망가면요. 그리고 아니면 타협하면요. 아니면 받아들이면요. 이 땅에서는 좀 편한데 그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야. 맞아요? 그때 당시에 있을 일을 요거는 사실은 이 다니엘로 하면은 다니엘 이후에 거의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죠? 다니엘이 이걸 다 기록했는데 역사에 가서 경험 안 하면 모르죠. 여러분 예언이니까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뭐입니까 하고 몇 번 질문했는데 아니 너는 기록만 해놔. 역사가 흘러가야 나중에 그거를 지식 있는 사람은 깨달아 아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만약에 보여줬다면 여러분이 100%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역사를 경험해야 나중에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얘기했고 그리고 역사 안에서 한 500년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딱 보니까 다니엘 말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 이해할 수는 없어 본인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기록만 해놓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 그걸 훤히 알게 된다. 여러분 세계사 조금만 공부하면요. 다니엘서는 금방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더 내려갑니다. 거기 여러분 제가 환란이 있고 환란을 당한 사람은 그죠? 뭐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요걸 기억해 놔야 됩니다.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뭐 때문에요? 환란을 당하면 신앙이 잠자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나는 거예요. 왜? 미카엘 천사가 와서 깨어내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거기 본문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분 그냥 땅만 쳐다보고 그냥 뭐 오늘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환란이 있어야 깨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봐. 여러분 막 천둥벼락이 치고 여러분 재앙이 다가오고 그러면요.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다가 아이고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으면 어차피 죽을 건데 예배당에 가서 천국이나 가야지 하고 돌아오겠죠. 근데 세상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천재지변도 없으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어서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요. 그냥 죽어버리면 환란 없이 죽으면요. 깨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왜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세상의 물질에 권력에 돈에 이런 데 저와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걸 다 잃을지라도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잠든 자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는 게 환난이야. 여러분 우리 친구가 누가 졸고 있어 계속 예배 시간에. 그러면 제가 여기 요걸 갖고 막 탁 집어주면 한 방 맞아가지고 정신이 버뜩 들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군대 같은 데서도 여러분 막 자고 있으면요. 그 완전군장 지켜갖고 밖에 가서요. 운동장 한 20바퀴 돌고 오세요. 그럽니다. 실수하면. 그러면요. 돌아야 돼. 어차피 명령이라서. 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저가 직접 당한 건 아닌데 저하고 같이 있던 산층에서 저하고 같이 갔던데 저하고 같이 군대 생활하고 내무반도 같이 있었던 그 친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만났는데 고향 친구더라고.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그래가지고 추석 앞날 저녁에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보초를 쓰고 자기가 딱 나가면서 그 보초 교대를 했는데 교대한 앞에 고참이 가면서 이게 초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가면서요. 톡 던지고 갔고 자기는 그 속 이제 초소 안에 쏙 들어갔어. 그런데 일찍 사령관이 그날 딱 도는 중에 그죠? 그 보초 앞에 초소 앞에 담배 그 꽁초가 톡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보초병이 버리고 간 건데 자기가 걸려가지고 뒤집어 쓴 거야. 원래는 그 친구는 담배를 안 피우거든요. 근데 그거 걸려가지고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하고 찾았는데 그 추석인데 특식이 나와. 특식이요. 단한 이런 그 까자가 들어있는 큰 통이 나왔는데 그래 보니까 챙기다 놓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제 아침 먹으러 내려가니까 운동장에 누가 하나 돌고 있는 거야. 그 완전군장 해가지고요 돌고 있는 거야. 뺑뺑. 그 오전 내 돌았어. 하여튼 오전 내. 그래가지고 원래 밥을 갖다 주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그럼 또 이제 그 지휘관이 요즘 날아가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머리가 좀 좋거든요. 밥을 딱 타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위에서 보면 위에서 딱 밑에 연병장을 들어보면 연병장이 요렇게 생겨도 이쪽 쪽으로는요 돌 때는 이쪽 쪽으로 돌 때는 안 보여. 위에서 여러분 위에 사령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밑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보이고 이쪽 밖으로 돌 때는 보이거든. 그러니까 밥을 타가지고 제가 이쪽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래 이 애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쪽에 묻고 또 가는 거 또 한 바퀴 돌고 묻고 그래가지고 그게 참 그런 이제 원래 그 같은 그 동기가 있어야 그런 것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요 못해. 그래 하루 종일 돌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내가 지금 생각하면 억수로 억울하잖아, 그죠? 근데 그때는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훈련 자기 몸 체력 단련했다 그러 싶은데요. 그래 남자들은 군대 가서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참아야지. 그거 가지고요 또 막 열받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다가 어쨌든 왔는데 자 여기 여러분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환난을 당하면서 깨어나는 거야. 그 환난은요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딱 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는지 신앙생활을 뭐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돌아봐야 될 건데 여러분 불평이나 하면요 자기를 못 고쳐요. 그래 제가 아까 전에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많이 고장난 사람이라고. 이거 안 고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고쳐 나가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자꾸 빠지니까 세상에 빠지니까 그죠? 여기 어디서 깨어나야 된다고요? 뭐 때문에 깨어난다고요? 여러분 환난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환난. 그리고 어려움이 올수록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환난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환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려요. 똑같이. 그죠?
또 반대로 그죠? 반대로 그 환난에서 못 깨어난 사람은요? 자, 거기 봐요. 수치를 당하여. 수치가 뭐죠? 부끄러움. 그죠?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환난 때문에 환난이 와도 여러분 그 환난으로 못 깨어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할 수도 있다니까. 그리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지혜가 있는 자는 하는 것은요. 환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자는요. 생각을 하죠. 그죠?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는데 왜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는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나라 민족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고 생각하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어디 가니까요? 구원을 얻어서 영생 얻으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죠? 인생은 뭐 하는 거라고요?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요. 그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세상에서 뭐 좀 잘 되고 잘 되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길이 아니라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세상에서 행통한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죠? 그런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는 것은요. 환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린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빛나게 된다. 자, 이 얘기가 지금 어느 시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 다가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장차 고 다니엘 시대에 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시대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때도 그렇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죠? 똑같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여러분 요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알 일이니까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른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다니엘서에 계속 그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아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서 기록해서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역사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그게 아니고 역사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이 말씀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때 가면 그렇겠죠. 여러분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게 여러분 지금처럼 막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막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 말이 아니고 역사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나면 이 말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계사를 보면 금방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나 다니엘이 본 적 이상을 봅니다.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천사입니다. 하나는 강 이쪽 이 강은요 히데겔 강이고 티그리스 강입니다. 네, 강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는데 여러분 사람 두 사람인데 천사입니다. 천사가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따로죠. 그러니까 강 이쪽 저쪽에 서 있고요. 또 세마포를 입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를 입은 자에게 물어봐. 다니엘은요 그 물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천사 2명 중에서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은 그 예수님 같은 분에게 묻는데 곧 강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하더라. 이 놀라운 일 거기다가요 환난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물은 게 아니죠. 여러분 봐. 이 환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하고요. 세마포 입은 자 같은 예수님 같은 분에게 그 천사가 물어봤습니다. 천사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환난이 있을 때 역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마포 입은 자 예수님 같은 분에게 물었단 말입니다. 자, 그거 물었는데 물을 때 누가 들었냐? 다니엘. 여러분 7절 봐. 내가 할 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 묻는 말을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하는 것은요. 강 이쪽 저쪽에 있는 자가 아니고 강 위에 한 복판에 있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겠죠. 자, 예수님이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서 오른쪽 왼쪽 손을 들면서 아니 이 환난의 때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너 천사 둘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 위에 계시는 저를 봐요 손가락을 봐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그분이 정한 때까지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 얘기죠. 보세요.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늘을 바라고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거기다 성부 하나님 맞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했는데요. 일정한 시간대 지나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진다 거기다가요 성도들이 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교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안티오코스 사세 에피파네스가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3만 명에서 4만 명요 3만 명 정도 이상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여러분 환난을 당해서 죽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여기 본문에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거기다 옆에다가요. 순교. 그렇게 적어놔요. 순교할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환난이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이 모든 일 거기다가요. 환난이 끝나리라. 그런데 이 환난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 한때나 두때나 반때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환난을 받고 환난을 받아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으러 들어간다. 맞습니까? 네, 거기까지 해놓고요. 자, 여러분 내가 그죠?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지라. 왜요? 그러니까 근데 성도의 근세가 다 깨지고 죽는데 그래도 역사의 구체적인 거는 다 몰라. 그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래 여러분 그 세마포 옷 입은 자가 그 얘기를 했고 천사가 그 말을 들었는데 천사도 듣고 다니엘도 들었는데 다니엘이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잘 모르는 거 당연하죠. 왜? 앞으로 일어날 역사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직접 물어봅니다. 자,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지라 모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든지 아니면 찾아야 되겠죠. 그죠? 휴대폰에 찾으면 되죠? 찾아야 돼. 그 모르는데도요. 지나가면요. 영원히 모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 말은요. 여러분 이 환난이 언제까지 있다 말입니까? 그 얘기겠죠. 그랬는데 그 대답이요. 하니 그가 세마포 입은 자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거기다 줄을 쳐봐요. 너 하는 일을 하고 너 갈 길만 가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앞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이해된다 안 된다?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돌아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지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면 아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런데요, 다니엘이 고개를 자꾸 돌리면서요. 그 왜 처음 자세히 안 가르쳐주고 왜 그러냐 그렇게 했더만 세마포 입은 자가 조금 더 가르쳐줍니다. 인정이 좀 있죠. 자, 여러분 거기 봐요. 10절. 그래 다니엘아 그래도 몰라?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자, 여러분 환난이 오면 제가 뭐 하라 했죠? 연단을 받는다 그랬죠. 다니엘아 연단 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 하게 하며 그러면 쓸데없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명예 이런 걸 쫓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살던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요 문명이 더 발전돼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고레스 칙령이 나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니까요 애들 공부시킨다고 안 간다 그래.
여러분도 처음부터 자리 잡아서 그렇지 서울 살았으면요. 여러분 마산 와요 안 와요? 그렇다니까. 죽어도 그 서울에서 살고 싶어. 여러분 우리 친척들도 보니까 서울에 사는데요. 마산은 촌인 줄 알고 마산에 이사 안 올라 그래.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뭐라고요? 아니 사람이 쓸데없는 그런 어떤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결해야 된다. 그죠? 연단을 받아서 정결해져. 그래 여러분 서울 살든지 부산 살든지 마산 살든지 촌에 살든지요. 뭐가 중요해요? 또 돈이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서울에 산다고 믿음 좋아한다고? 큰 교회 간다고 믿음이 좋아한다고? 여러분 작은 교회 가는데 믿음이 없는데 큰 교회 가면 더 믿음 없습니다. 그렇나? 뭐 어쨌든 여러분 봐봐요. 그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성경에 뭐라 하느냐? 아니 지금 연단을 받아서 그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면 희게 할 것이나 뭘요? 옷을? 아니고 마음을 그죠? 생각을 그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희게 할 것이나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듣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하고 연단을 받게 된다. 자, 그 얘기죠. 그러면 어느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요. 정결하기도 안 되고 희게도 안 되고 연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세상 속에 유행 속에 빠져서 돈이나 자꾸 하고 뭐 놀고 즐기고 뭐 그런 것만 하다가요. 세월 보내면 된다고요? 그거 안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거기다 지혜 거기다가요. 역사를 아는 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때 시대의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지금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기도만 막 열심히 하면요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나요? 아니 여러분 시대나 또 문화나 사회나 이런 걸요 다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가 잘못 가는지도 봐야 되고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막 다가오지 않는 일도요 혼자서 고민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서요 다니엘처럼 이 지금 시대는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기 나라의 독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독립할 거라고요 자기 인생을 다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죠? 믿음과 신앙을 정결하게 희게 깨끗하게 하는 그거 똑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는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돈 되는 일, 편하고 쉬운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요. 타협하고 여러분 제우스 신을 갖다 놓으니까 신에게 절하고요. 그들에게 봉급받고 그들에게 돈 받고 절하고 그래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여러분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여러분 천황을 숭배하고 그 뭐죠? 그 신사 참배하고 그렇게 하고 후회하고 그러죠, 그죠? 우리도 다가왔죠 한번. 우리도 역사에 지나갔죠. 또 다시 그런 역사가 오면요 또 반복할 겁니까?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누가요? 여러분 안티오코스 사실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한대. 자, 이 설명은 여러분 거기 11장 35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11장 31절. 자, 여러분 31절에 설명을 한번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한다 하니까 12장에 다시 설명했죠. 그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11장 여러분 31절 보세요.
그 안티오코스 사시 에피파네스 군대가 예루살렘에 왔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 오늘 같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예배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돈 주면요, 돈 주면서 제우스 신에게 절하라고 목사들을 불러다가요, 그 돈 준다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그들과 싸워. 그리고 순교해. 그죠? 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 안티오코스 사시 에피파네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숭배 제우스 신에게 하지 말라고 목사가 가르쳐도 돈 주면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또 여러분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몰락해 간다. 순교한다. 그런 얘기죠. 아까 분의 앞에 분의 뒤에 그 있었죠. 뭐라고 돼 있었느냐 하면은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진다. 그 말이나 방금 여기 여러분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순교한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죠? 똑같은 얘기죠. 왜냐하니까 모른다 하니까 다시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죠? 또 그다음에요. 34절 11장 34절입니다. 또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은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하고 진리에서 떠나가. 그렇게 안티오코스 사시 에피파네스에게 말 잘 들으면요 살 길이 그때 당시에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을 안 듣고 순교한다, 몰락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땅에서는 몰락해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상을 얻는 거죠. 맞아요? 또 35절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어서 당분간은 그런 일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그 안티오코스 사시 에피파네스가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그렇고 정한 때가 끝나고 나면 그들도 심판받고요. 요 인내 연단을 받아서 인내하고 참은 사람은 면류관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설명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10절, 12장 10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똑같은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준 얘기인 줄 모르면 또 그렇나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나 막 자꾸 그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천사나 세마포 입은 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을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본인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있게 읽어야 돼.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대답이 왜 그런 대답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디가 사람 같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죠. 말할 수 없어. 친구가 안 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여러분 저 달 좀 보소 그리 말하면요 달 보라는 얘기예요? 날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각시가 달 좀 보소 그러면요 그 달 쳐다보면 바보 됩니다. 남자들이 누구를 봐달라고 그런 거 지금.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 말입니다. 꽃이 예쁘네 그러거든요. 꽃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아내 꽃을 쳐다봐야 됩니다. 남자들이 그런 걸 몰라 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오늘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거기다가요 약 3년 6개월 적어놔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렇게 할 게 없고 그냥 성경대로 보면요. 자, 1260일 거기다가요 3년 6개월 그렇게 적어 놓고요. 기다려서 거기다가요 여러분 또 참아서 인내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인내심이죠. 예? 여러분 그 기다려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했는데 다시 또 기다려서 빼삐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라. 그러면요 똑같은 얘기가 두 번 있나? 그게 아니고 앞에 여러분 제사를 폐하고 멸망한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워서 그렇게 괴롭히는 날이 1290일이고 그 뒤에 1335일을 이루는 것은요 플러스 거기다 추가로 해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요 거의 6년에서 7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두 개에서 더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거의 6년 이상을요 요 안티오코스 사시 에피파네스가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까지 학대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지속될 때 여러분 끝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가 끝인데 그때까지는 몰락하고 성도들이 막 다 여러분 그 성도들의 인내가 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는요 참고 인내하는 자는요 정결하게 되고 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참는 때까지 기다리라. 자 여러분 12절 뭐라고요? 기다리라. 그러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대략요 6, 7년을 기다리라. 그 기다려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참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타협하고 뭐 땅 주고 사고 팔고 선물 주고 팔고 뇌물 주고 팔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고 그 기간을 물으니까 아니고 여러분 1260일도 아니고 더 3년 더 이상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6년 이상의 환난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하라 그 얘기죠.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막 죽을 일이 생겨도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어떤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다 적어놔요. 이거 안 적어놓으면 여러분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고 쉬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다려서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정결하고 쉬게 되지 않은 사람은요? 심판을 받는 거야. 복이 없는 거죠. 반대로 그죠? 그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의 길과 복이 없는 사람의 길이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그대로 있어.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도 돼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다니엘로부터 시작해 갖고 유대 민족의 역사 끝까지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지금도 기다려야 돼. 맞아요? 누구 올 때까지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고쳐갖고 예수 믿어요.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정결하고 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단어들이 이 다니엘서의 주제인데 다니엘서가 막 이상을 보고 놀랬고 다니엘이 무슨 능력을 받고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그죠? 환상을 통해서 계속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자, 너는 가서 마지막을 또 뭐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려야 돼. 이는 내가 평안히 이제 여러분 기다리는데 민족 전부가 기다려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개인은 평안히 쉬다가 그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90대쯤 됐거든. 90세. 그 너는 본국으로 안 돌아가도 돼. 1, 2차 포로 귀환은 다 했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다 들어갔고 다니엘은 지금 남아서 그죠?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집권하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은 거기서 총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늦게까지. 그죠? 늦게까지. 그래서 너는 본국에까지 돌아가서 고생할 거 없고 너는 여기 내가 평안히 쉬다가 너 다니엘의 인생의 끝날에는 너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했는데 거기다가요. 상과 복이야. 상과 복. 다니엘이 왜 상과 복을 받느냐 하면은 여러분 어린 나이에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갔죠. 바벨론에. 그리고 그가 총명이 있어서 다니엘이 거기서요. 평생을 불신자인 이방인 왕들하고 살면서요. 이방인 왕들에게요. 믿음과 신앙의 그런 교훈을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내다보면서요. 그 민족이 똑바로 가도록 지도한 그의 상과 그의 복은 너 스스로 받는 거야.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찬양대도 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찬양대 잘하든 못하든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저와 여러분이요 이방 나라에 있든지 뭐 코로나가 왔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상을 하나님께서요 내 몫을 뭐 한다고요?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기분 그런 거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 나라에 총리하면서요 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야. 집에 가갖고 뭐 설교가 왜 저래? 왜 길어 맨날? 뭐 설교를 왜 저리 길게 하나? 아는 거 또 얘기하나? 그런 소리 하든지 말든지 저는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이 다니엘 너에게 이방 나라의 그 거칠고 말 많고 이방 신을 섬기는 왕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그죠? 때로는 억지로 뭐 주장을 하고 왕이 하면요 그 왕 말 안 들으면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왕들하고 자기 지킬 걸 지켜가면서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80, 90까지 했다면 여러분 위대한 위인이에요. 맞아, 인간적으로 맞아요? 저와 여러분 그 중국 사람 가서 전도하라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 하나님이 중국 사람 전도하면 말이 통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껏 해도 이웃 형제 뭐 아는 사람 친구 몇 사람 전도하는 그것도 못하면 안 되고, 이 다니엘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총리하면서요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살았는데 산 그 네 몫은 너가 땅에 서든지 하늘에 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줄 테니까 너 민족은 내 하나님이 교육해 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은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희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는 건 좋습니다. 지나친 걱정을 하면요 여러분이 병들어서 안 돼.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 집에 가서요 딱 베개를 머리에 대면요 천국으로 바로 직행했다가 내일 아침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또 교회가 걱정이 돼가 잠을 못 자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입에 베개를 갖다가 목에 대면요 그 길부터 죽었다가 내일 아침에요 예배 시간에 5시 10분에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그 매일 죽었다가 여러분 부활하잖아. 그죠? 어제 저녁에 여러분 비바람 번개 치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듣는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한 거야. 나도 바로 앞에 내가 잤는데 그랬다더라고. 나 몰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다니엘 시대만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믿음을 따라가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며 그것을 참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우리 마음속에 먹고 마심으로 우리 속에서 진리가 있어 어떤 것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